처녀 총각들은 부모님이 두 분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하고 아버지. 근데 결혼하면 부모님이 네 분이 됩니다. 나를 낳아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를 낳아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네 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매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결혼했습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이 둘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낳아서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낳아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 두 분이 계십니다. 10년 전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입관해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고요? 이제 이 땅에서 다시는 어머님을 볼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생전 어머니께 불효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울었어요. 다른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만. 그래가지고 옆에서, 아니 저 목사가 믿음 없이 어머니 집사님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갔을 텐데 뭐 이리 저렇게 우나 할 정도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그 헌신적인 사랑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효자입니다. 자신 있는 자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은 가장 설교하기 힘든 주일입니다. 효도하지 못한 자식 입장에서 효도하라고 설교하기가 힘이 듭니다. 설교하는 저뿐만이 아니고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힘든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그냥 모른 채 하면서 다른 말씀을 전하고 싶은, 피하고 싶은 주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부모를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아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동안 먹고 사느라 바쁘고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자식된 도리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자식된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뉴욕에 36살 된 엘리자베스라는 어머니의 감동적인 그 이야기가 지난 4월에 기사로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여인은 과거에 항암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 때문에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여름에 임신이 된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뿐만이 아니고 그 임신 소식을 전해들은 남편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행복해 했어요. 그러나 이 행복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임신 한 달 뒤에 허리에 암이 재발이 된 거예요. 허리 부분에서 암이 재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면
이제 수술을 한 다음에 이 암세포가 다 제거됐는지, 또 다른 부모로 전이를 됐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대요. 근데 그것을 알려면은 전신 MRI 검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근데 이 전신 MRI 검사는 이 복중에 있는 아이에게 치명적이래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 암 치료를 위해서 복중에 있는 아이를 지워야 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를 지우겠어요? 그리고 내 암 치료를 받겠어요? 아니면 아이를 낳고 내 암 치료를 포기하겠어요? 고민하던 엄마는 검사를 포기하고 아이의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암은 그 엄마의 전신에 다 퍼져버렸어요. 치료를 거부하고 고통과 싸우던 그 어머니는 인공분만으로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딸이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그 딸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근데 그 행복한 시간도 불과 한 달 반. 엄마 엘리자베스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만 그러겠어요? 이 여인이 아가씨라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아주머니, 어머니니까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하는 것이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 자식을 위한 어머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시를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어버이날만 되면 이 시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얼음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손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철부지 자식들은 그것을 몰라요. 미국의 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날 때 이 목에다가 탯줄을 칭칭 감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뇌로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공급되는 산소가 차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아들은 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몸을 움직일 수 없이 평생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각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컴퓨터가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눈동자로 그 컴퓨터에 자기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컴퓨터를 배웠어요. 자신의 생각을 컴퓨터로 표현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컴퓨터에다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달리고 싶다. 달리고 싶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달리고 싶다고 하는 그 아들을 휠체어에 태운 후에 그 휠체어를 밀면서 아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이 15살 때에 8km를 달리는 그 달리기 대회에 아들과 함께 출전을 해요. 그리고 꼴찌에서 2번째로 들어왔습니다. 그 대회에 참석한 후에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나는 오늘 비로소 달리면서 내 몸에서 장애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은 아버지는 본격적으로 아들과 함께 마라톤에 출전하기 시작합니다. 달릴 때 장애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 아들의 말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달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이 아니죠. 아버지가 달리는 것입니다. 휠체어를 밀면서 아버지가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혼자 달리는 것도 힘든데 휠체어를 밀려서 달려야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달리는 것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달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km도 달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또 달리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42km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뒤에는요, 더 큰 꿈에 도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철인 3종 경기에 도전을 해요. 여러분, 철인 3종 경기가 어떤 경기인 줄 아시죠? 4km 수영을 해야 합니다. 180km를 자전거를 타고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2km의 마라톤을 달려야 돼요. 말 그대로 철인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 아버지와 아들이 참여합니다. 아들을 뒤에 매달고 4km를 수영합니다. 아들을 옆에 앉히고 180km를 자전거로 달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탄 휠체어를 밀면서 42km의 마라톤을 완주합니다. 17시간 동안 수영하고 달리고 뜁니다. 그래서요, 놀라지 마세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까지 총 6번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42.195km의 그 마라톤은 64회나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하기도 힘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가 해낼 수 있었던 그 힘이 뭘까요? 바로 아들 때문입니다. 달릴 때 자신이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게 돼요. 컴퓨터를 전공하게 됩니다. 꼼짝할 수 없는 몸이지만 아버지에게서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힘을 길러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날 수 있게 해준 바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희생입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은 성한 데가 없어요.
눈이 침침해서 잘 못 봐요. 귀가 잘 안 들려요. 저는 처음에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지 몰랐어요. 잘 안 들려요. 관절이 성한 분이 없어요. 허리가 다 굽고요. 다 고장나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다 자식들 먹여 살린다고 젊어서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이놈의 새끼들이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아요. 이놈의 자식들이 가끔 부모 속을 뒤집어 놓는 소리를 해요. 나에게 뭐 해준 것이 뭐예요? 나에게 뭐 재산을 남겨줬어요? 나를 잘 가르쳐줬어요? 그런 말을 하니 이 부모 마음이 속이 터져버리는 거죠.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가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갔답니다. 아들이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잘 살아요.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아들 집에 며칠 머무르면서 책상에 놓여있는 가계부를 들춰보았어요. 차라리 그 며느리가 꼼꼼하게 쓰는 가계부를 들춰보지 않았으면 좋았어요. 그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가 그 가계부를 들춰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며느리가 살림을 참 잘해요.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출란을 보니까 식비 얼마, 학원비 얼마, 애들 교육비 얼마, 이런 목록이 쭉 써 있어요. 근데 그 목록 중에 이런 항목이 있는 거예요. 촌년 10만 원.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음 달 것도 넘겨보니까 그 목록 마지막에 촌년 10만 원, 그 다음 달 거에도 촌년 10만 원. 날짜를 곰곰이 보니까 그 착한 며느리가 자기에게 송금해 준 날이에요. 여러분, 그 촌년이 누구겠어요? 시어머니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등록금으로 학원비로 아낌없이 쓰면서 어머니에게 보내는 10만 원이 아까워서 그 촌년 10만 원. 오늘 본문에도 불효자가 등장합니다. 이 불효자는 고르반이라는 선언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마땅히 잘 해드려야 될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불효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래 고르반이라는 선언, 이 고르반이라는 맹세는 매우 깊은 신앙적인 선언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아주 귀한 것을 딱 구별해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입니다. 그러니 손대지 마세요. 그러니 이것은 다른데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적인 그 고백입니까? 그런데 불효자들이 이것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에요. 이 지엄하신 율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통으로 세워놓은 이 고르반이라는 맹세가 이 율법을 합법적으로 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악용되었던 거예요.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말하기만 하면 부모님에게 해야만 하는 의무를 파기하면서까지라도, 다른 율법 조항을 파기하면서까지라도 이 고르반 맹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님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걸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고르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저 아들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르반 이렇게 선언하고 맹세한 그 물건을 하나님께 다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답니다. 이 고르반 맹세는 실제로 성전의 물건을 바쳐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 맹세자는요, 고르반하고 맹세하고 선언한 물건을 일부만 성전에 헌납해도 됐대요. 아예 헌납하지 않아도 됐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도 무방했대요. 그러니까 고르반 하면은 그 선언을 들은 사람들은 저 선언자가, 맹세자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거야, 그렇게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그 고르반 맹세자는 사실은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모를 섬기기 싫어서, 부모에게 나누어 드리지 않고 싶어서 그 불효자들이 이 고르반 맹세, 이 선언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자식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버이날만 되면 참 생각나는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어느 추석날 아침이었습니다. 제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 생존하실 때인데, 추석날 아침이 되면 어머니랑 또 제 동생이랑 또 제 아내랑 우리 이제 어린 딸이랑 다 추석날 아침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설교도 제가 하고 기도도 제가 합니다. 근데 내가 설교하는 중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넉넉지 못한 그 가정에서 제가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졸업했던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키 작고 못생긴 사람이 저 잘생긴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예쁜 딸만 셋을 낳은 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 감사,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 기도하면서 축복을 다 해주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쪽 주방에서 저희 어머님을 보니까 뭐라고 막 붕시렁붕시렁해요. 나쁜 놈,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대학 다 가르쳐줬는데 뭐가 하나님이 다 했다고? 뭐가 하나님이 다 했다고? 막 그러면서요, 밥을 챙기는데 막 그릇 소리가 크고요, 막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믿음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도 심정적으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 자식 저렇게 잘 되지 못해서, 그거 인정하는데, 아니 자식이 좀 그래도 엄마가 고생했다고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고생한 건 하나도 안 알아주고 다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도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설거지 할 때 그릇 소리 크게 안 납니다. 밥 차릴 때 그릇 소리 크게 안 나요. 얼굴이 쫙 펴져 갖고 행복해 하십니다. 또 한 가지요,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온 건데요, 부모님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리려면은 부모님에게 부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을 배려하면서 부탁을 해야지, 할 수 없는 것을 부탁하면 안 돼요. 어머니, 나 이번에 사업자금 1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면 오히려 근심해요. 밤잠을 설쳐요. 근데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부탁하세요. 옛날에
옆집에 나이 지긋이 드신 어르신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담장 너머로 저 이웃집을 보니까 아주 젊디 젊은 자식은 그 마루에 딱 누워있고, 연로하실 대로 연로하신 어머니가 자식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주무르고 팔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런 못된 놈, 아니 나이 많은 늙은 어머니를 지가 주물러드리고 안마해드려야지, 저런 못된 놈, 저는 편히 누워서 어머니한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그래, 저런 못된 놈,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보니까 젊은 자식은 마루에 누워있고 연세 드신 분이 그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집 어르신이 회심해가지고 하루는 그 젊은 자식을 불렀어요. 내 이놈, 너 어찌 그리 불효를 하냐? 네가 주물러 드려야지. 나이든 너 어머니 네가 주물러 드려야지. 어찌 젊은 놈이 어머니에게 주물러 달라고 하느냐? 이런 불효 막심한 놈.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르신, 우리 어머니의 제일 큰 기쁨은 나의 몸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나를 안마해 주면서 우리 어머니가 흐물태 하십니다, 어르신. 그러니 나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늙은 어머니가 힘도 없을 텐데 나를 만져줄 때 나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머니의 기쁨이니 그리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그런데 요즘 나를 만져주는 어머니의 손에 점점 힘이 없으니 그것이 슬픈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은요, 아직도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행복한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머니들 그러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뭘 많이 하라고요? 부탁을 많이 하라니까요. 단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탁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 화요일이 연휴였어요. 이제 월요일 저희 아버님 팔순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가족들 다 내려갔어요. 그 아버님 장로님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랑 성도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팔순 감사 예배를 드려서 저도 다 내려갔는데, 아들 둘에 딸 셋을 두셨어요. 아들 둘에 딸 셋. 예, 아들은 목사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니까 못 오고, 이제 둘째 아들이 장남 노릇을 하고, 저는 이제 셋째 사위입니다. 다 갔어요. 근데 내려가기 전에 뭘 챙겨요? 용돈을 챙겼습니다. 용돈을 평상시보다 두둑하게 챙겼어요. 여러분, 아들 둘, 딸 셋, 그 자녀들이 챙긴 용돈이 합치면 몇백만 원 돼요. 아내가 다 그 용돈을 준비했어요. 근데 한 가지를 더 챙기더라고요. 뭐냐면 저희 집에 부엌 칼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과일 깎아 먹는 칼이 과도가 4-5개 됩니다. 근데 갑자기 제 아내가 그 칼들을 다 하더니 신문지로 똘똘 말아서 챙겨가는 거예요. 아니, 팔순잔치 가는데 뭔 칼을 챙겨가냐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점심때 가족들이 다 그 넓은 마당에 다 앉아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어요. 근데 아버님이 고기를 몇 점 드시더니 그 옆에 있는 그 뭐죠? 그 수돗물 그 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내가 가져온 그 칼, 그걸 다 꺼내더니 숫돌에다가 칼을 갈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갈아준 칼이요, 진짜 잘 듭니다. 아버지, 그거 지금 안 하셔도 되니까 와서 좀 더 드시라고. 그래도 아니, 이거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칼을 싹싹 가시는데 제 얼굴을 봤어요. 저놈의 자식들, 나는 칼 가르라고 하고 지들만 맛있게 처먹고 있네,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칼을 갈면서요 얼굴이 쫙 펴진 거예요.
좋아가지고 칼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가 팔순이지만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아니 내 생각에 기쁜 거예요. 아버지 얼굴이 이렇게 확 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내려가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주잖아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아직도 내가 자식에게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보내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까워할 줄 모르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그 어머니들이 허리 꾸부정해가지고 그 들깨 참깨 심어서 농사했어요. 큰언니가 오면은 안 줘요. 큰딸이 오면은 그 잘 안 주잖아요. 큰아들이 오면은요 그렇게 고생한 거 그 다 싸주잖아요. 아들을 내가 아직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어머님이 아버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에게 부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1억 2억 달라고 그런 부탁 말고 하실 수 있는 부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형제 대신에 부모님을 넣어도 말씀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또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큼은 울고 오늘 하루만큼은 부모님 생각하고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날만 돌아오면 불효자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았으니 남은 여생 효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들 키우느라고 고생했는데 이제 남은 여생 좀 행복하게 그렇게 노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저기 고장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신 남은 여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편안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나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